24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우리 영혼이 피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의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이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처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이 보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성산, 주의 성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자들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3절에 그의 거룩한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91편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장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뜻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구하는 선한 뜻 그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고 가장 소망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선한 뜻을 막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최선으로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강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나 절망이 될 때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될 때, 절망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시편 24편에서는
그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자들이 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7절부터 보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영광의 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 영광의 문,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지금 이게 목에 정말 너무 많이 쳤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이 써서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시편 24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다, 그렇게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7절에 보니까 문들을 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은,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최고봉을 말합니다.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특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라기 4장을 그 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니까 그 어느 한 날이 이를 것을 말씀했어요. 보라, 그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사실 이런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얼마나 이 날이 불의 날인지, 다 태우는 날인지. 용광로 불이라고 했어요.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 아세요? 쇠도 녹이는 용광로. 불의 세기가 장작불 정도가 아니에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데 필요한 그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그 용광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죠. 이 불이 뭐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내가 교만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불이 우리를 다 지푸라기 같이 살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중보팀에서 나눴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그 5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그 다음에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만약에 이 5가지 옷만 입는다면 뭐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용광로 불이 태울 가장 먼저의 주역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을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 그러면 반대로 반대도 있겠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겁니다.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해가 그의 얼굴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시편 27편을 함께 나눌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다 그럽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빛이 떠오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진실로 구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세상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은 해답이고 살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를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7절부터는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을 열고 이 문은 영광의 문이고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들일 것입니다. 이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그럼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문이 지금 안 열려서 문입니다. 이 문은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놔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들, 그 제목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리고 최선으로 이끄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마음에 이게 그 계시로 이 마음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안전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기복신앙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 이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그러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구하게 될 때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문은 뭡니까? 단순히 축복의 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문들 보고 들리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고 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 돼요. 영광의 왕이 그 문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면 이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문을 여는 기도인데 이 문은 야훼 하나님이 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지치면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한 제목을 놓고 그 문이 열려서 그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의 문 정도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동편 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니까. 네?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 동안에 50년 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에 보면 2차 포로가 이제 돼서 그 떠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2차 유대인 포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강석 같은 이 말을 가지고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저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2차 유대인 포로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동편으로 야훼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3차에 걸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도록 하는 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야훼 하나님이 그 동편문으로 빠져나갔던 야훼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교회도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생활의 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는 모든 것이 종합 세트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이것은 지금 이 시편 24편은 마치 종말을 향한 예언자적인 계시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는 누구들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다. 그런 족속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게 될 때 계속 구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되고 샘들을 터뜨릴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들이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게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에게는 더 이상의 무기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면서 그곳에 많은 샘들이 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추수의 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다시 시편 24편으로 가서 이 문이 열릴 때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스랍 천사들로부터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를 봤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보냄을 받을 때 너가 가서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이사야서 6장을 읽을 때 왜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려 했을까? 여러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응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여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하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도요,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황폐한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영원한 문들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이런 황폐한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놀랍게 한 가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 치유와 회복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부흥이 와야 이 말씀이 응하여질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직 응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 약속을 성취받을 것이냐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이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낙심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믿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경계의 말씀도 있어요. 또 물론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경고는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응하여져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에레미야 3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직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온 세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남미에는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한국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슴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볼 때 답답하고 또 교회들을 볼 때 한심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강팍한 마음들이 어떻게 부서지냐고요. 어떻게 부드럽게 녹아지냐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네? 물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낙심은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뭐 기후학자 다 세상은 지금 정말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막과 같은 그런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광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음성은 마른 뼈들에게 말해서 마른 뼈를 살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도대체 죽어서, 언제 썩어서 뼈가 말랐는지, 너무 오래돼갖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과학도 아니고 도저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 이렇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가야 될 걸로. 그때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이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려면 정말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오전에도 우리가 나왔어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간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지성소까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어요. 정말 그 말씀은 너무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이 없어갖고 소망이 약해지면 기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서신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은 영혼에 닿았다고, 튼튼하여 꼭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뭐가? 소망.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풍성한 소망까지 이루어. 그 소망이 풍성해지려면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날 정도로, 마른 뼈를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요, 믿음이 너무 약한 세대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랴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불신을 향해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나가요.
그래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냐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야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을 품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약속하신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받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과 소망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불같이 연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는 그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그죠? 약속이 성취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지막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로에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사막에 강을 냅니까? 광야에 물을 내십니까?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 마른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종교형이 오랫동안 2000년 이상 지금 종교형이 바싹 말라있어요.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야훼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요, 언약 백성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마지막 종말에 도대체 어떤 계시적인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르심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몇 명이 되든 여러분 각자는 다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정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반대도 있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네.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함께 나눴지만 이 소망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소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믿음이 흔들려갖고 여러분, 소망이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삽니다. 타락해. 완전히 타락은 안 하더라도 적당히 타락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시기에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꿈꾸는 것이 안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구하는 선한 뜻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낙심이 되면서 소망이 꺾입니다. 네?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망이 꺾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종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사도바울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지성소까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상태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참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지는 것을 뭘로 할까요? 믿음이 해이해집니다. 말씀이 해이해집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낙심이죠. 이것은 반드시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친밀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친밀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죠. 아까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문들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막 탄식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조용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구해야 돼요. 탄식하면서 구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같이 뜻을 품고 한을 품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런 가슴에 한을 품은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복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안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돌아오시라고, 네? 돌아오시라고. 그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그 문을 향해서 돌아오시라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라는 겁니다. 말라기에도 보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에는 하나님의 오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불순종 가운데 사람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진짜 그 앞선 선구자들이, 중보자들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졌고,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영의 원리 같아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히 밥을 못 먹어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입니까? 네? 여러분, 이 기도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네?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너무 여호와의 성산에 맨 밑바닥에만 있어갖고 맨날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얼굴만은 진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마음을 부어주신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도 되겠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 한 10억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집중적으로, 예? 생명을 다해서 내 원수에 있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을 맺고, 예?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64장까지 연결돼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아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이 왜 들리라는 겁니까? 초복의 문이 들리라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 오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의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수많은 언약의 약속의 성취들은요, 야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조금 어디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 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니까 이것도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되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요? 예루살렘이 세워서 열방,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랑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이 맺혀져요. 예루살렘이 언제 돌아올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돌아올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돼야죠. 그죠? 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 응하시도록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이건 특권 중에도 특권입니다. 왜?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야 누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중보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신부들이야, 신부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되므로 신부들은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할 겁니다.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구속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어요. 난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셔서 너무 이제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이제 영원한 문들이 들리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완성은 말씀의 완전하신 성취입니다. 신부들을 통해서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저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내 교회, 네 교회만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가르침을 받은 가장 롤 모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알고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창세기 18장의 비밀이 풀려질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18장이 뭐가 나와요? 오늘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야훼 하나님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 개인의 그저 축복 말고 이런 기복신앙 낡아빠진 그런 세속적인 그런 거 말고,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도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저 그냥 내가 속상하니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은 큰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가 진짜 될 것입니다.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거 아브라함의 눈에 볼 때는 사람 셋이야. 근데 천사들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그래서 평소 때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돼요. 나그네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여기 행색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나그네 영접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이 번제와 같은 거예요. 한계가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하나님 이제 처음에 몰랐죠. 당신 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러다 복받은 여자가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됐죠. 너무 쌀쌀맞고 왜 외간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엄청 싹싹하게 해요. 당신만 물을 먹을 게 아니고 낙타들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누굽니까? 이 이름이 리브가. 그러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아무나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얼마나 큰 축복을, 사라 같은 복을 받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잖아요. 네?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성경에 그 흐름이 계속 있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이름이 바뀌고 언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중보자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17장에는 여러분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13년간 언약이 이스마엘 낳고나서 깨진 것 같았잖아요. 언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았잖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래 참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오래 참습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왜 언약 백성들이 오래 참습니까? 연단되기 위해서. 네. 그 포인트를 모르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단에 다 뺏기게 될 겁니다. 13년간 언약이 완전히 깨진 것 같고 정체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깨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 백성답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깨트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언약은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 의미가 너무 있어요. 이게 롤 모델이야. 완전히 아브라함의 롤 모델.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열국의 아비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장 보세요. 무슨 뭐가 나옵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문. 이것이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큰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한 문들을 오늘 말씀대로 여는 자들이고 그 영원한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작든 크든 일, 모든 것을 심각하든 덜 심각하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긍휼과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살짝 위기예요. 이라는 지금의 핵을 얼마나 계속해서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고 여러분 4년 지나면요 북한이 핵 보유국에서 4번째예요. 강한 나라가 핵에서 됩니다.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나라 민족을 놓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감론을박 그럴 것도 없어. 시끄러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많은 샘이 터지게 하고 이른 비도 은혜를 주는 그런,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지금 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만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막 극단적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전보다도 더 한을 풀고 보려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날 좀 구해. 한을 풀고 나를 좀 구해.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들이,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제 구속사의 완성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